아멘. 오늘도 귀한 날에 또 야친기들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또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어떤 한쪽 면만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보여지는 일이 또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면이 그 사람에게 의미가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부자가 있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치겠습니다. 어떤 성공가들을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요. 큰 사고는 아니라고 치겠습니다. 접촉사고로 당하든 일주일, 2주일 병원을 있어야 되는 병입니다. 근데 그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하루 일을 안 하면 엄청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병원에 누워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건강하게 또 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가 검진을 받았는데 평소에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병들이 발견되고 또 꼭 쉬어야만 했었던 어떤 그런 건강의 수치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편으로 볼 때는 내가 돈을 못 벌어라고 하는 이 면을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건강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과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꼭 나에게 무조건 나쁜 것이냐, 또 반대로 무조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하나님 앞에 두고 이 문제를 두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데 그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겠죠. 어떤 시험에도 떨어본 적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성공의 가도를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중요한 시험에 낙방하게 되면 그제서야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을 돌아보죠. 그래서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실패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희일비 희비할 필요가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능력이, 어떤 그런 영적인 지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하죠. 그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히 보이는 면만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욥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였던 하나님만 여태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이 인과론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죠. 지금 이 장면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친구들과 이 논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당하기 전에 욥에는 인과율, 즉 잘된 일은 당연히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인과율,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에 답이 없는 거죠.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시기 원하는 것이고 욥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상하기도 어려운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지만 이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분명히 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이게 진짜 꼭 보이는 것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측면을 보다가 친구들의 얘기 듣다가 이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합니다. 오늘 이제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친구들의 말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율을 완전한 지혜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 말고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면에서 이루고 계신 것들이 많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번성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만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지, 너희만 잘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해할 때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벌받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죠. 인과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악인이 잘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거죠. 악인과 저 원수 강도들이 장막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오히려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볼 때는 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으면 잘못됐다, 저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려운 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면이 있고 또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앞에 일어난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안 좋은 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결론 짓기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나를 봐라. 나는 선을 행하고도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반대로 저 악인들을 봐라. 오히려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물론 단순히 지금 면은 그렇게 보이지만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선하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이렇게 보이는 면만 보면 악인은 잘 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연의 법칙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의 법칙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법칙을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자연계의 법칙은 뭘까요? 동물의 법칙은 양육강식이죠. 근데 양육강식, 그러니까 강한 것이 이 지배하는 이 구조를 본다면 말이 안 되죠. 선하고 선량한 사람들, 선량한 존재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자연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자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슴을 공격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세계입니다.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호랑이가 무섭게 달려드는 것이 자연의 세계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한 것이죠. 양육강식이죠. 근데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고양이들이 참 많죠. 근데 사실은 개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아지, 애완용 강아지 말고 개가 없어요. 근데 지난주 이렇게 CCTV 보다가 한 개가 한 마리가 이 골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고양이를 막 쫓아서 막 짖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개를 피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이런 걸 보면서 또 개와 또 고양이 관계가 또 이렇구나. 근데 개가 더 이상 못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먹고 살고 있는 게 없어요. 고양이는 자기의 그 사료들도 누가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네들 터전이 또 있어요. 그러면 개가 한 마리가 그 터전을 들어오려면 쉽지 않죠. 고양이도 숫자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 와중에도 쟤네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의 세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양육 강식이라는 면을 볼 때 너무하다. 왜 강한 존재가 왜 약한 존재를 저렇게 못 살게 구는가. 또 때로는 약한 것이 또 밟히면 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면이 전부가 아닌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있고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그런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욥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욥의 고난과 이 과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경과 이 생각의 지평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의 고난 안 받아도 되죠. 저거 없이도 다른 면으로 하나님 마음을 더 알면 더 좋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정해진 답으로만 다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나마 욥의 모형을, 욥의 어떤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어쨌든 욥은 이런 이 사건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단면만 볼 일이 아니구나. 아마 욥도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 당연히 인과율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고 어떤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고난을 당한 거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담하지 말고 100%가 없습니다. 단언컨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결단코 절대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20세기, 19세기 말부터 일어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즉 모든 것이 옳고 모든 생각이 맞고 모든 개성을 존중하는 이 악한 시대,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좀 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이 악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생각과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그르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절대적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지 못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시각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인 이 가치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조금 더 이 욥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측면도 있지만 이 측면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도 하지만 또 저렇게도 역사하시는 것이고,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빛 없이 캄캄한 데를 가면 당연히 제대로 못 걷죠. 욥은 지금 빛이 없는 데서 걸어가면 취한 사람처럼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없어서 이렇습니까? 빛이 없어서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또 너무나 큰 고난이 있어 너무 마음이 위축되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빛과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간다면 그 우리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걷어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꾸 어떤 걸 한 면만 이해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면을 본다면 괴롭고 속상하고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참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진짜 몇몇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 대화하고 그 입장을 조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기 쉽죠. 마치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딱 볼 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지금은 내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지만 결국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겠구나. 그렇게 확신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다양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성도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